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하신다고. 네. 우리 뒤에 분에게도 한번 축복하겠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하신다고.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우리 14장 보겠습니다. 14장 6절로 11절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 6절로 11절 교독합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그 사람을 데려가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두 절 읽습니다. 시작. 선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현대인들 또 신앙생활하고 있는 신앙인들 그 중심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계셔야 자리에 하나님이 좌정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걸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 건 맞죠? 근데 돈이 주인 된다. 이건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내 자녀가 주인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권력이 물질이 주인 된다. 그건 더더욱 아니잖아요. 이 땅에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만 바꾼다면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됩니다. 내 심령에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끝이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고 사업도 직장도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그러면 그 교회도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사실을 봐야 돼요.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 이 땅에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우리의 인생은 혼란할 수밖에 없어요. 평탄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날마다 어려움이 닥칠 수밖에 없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보세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은 꼭 보이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탐심도 우상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러다가 4절, 5절, 6절 보면 탐심도 우상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진짜 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아니하면 세상 것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시대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교회사를 봐도 그래요. 우상 섬긴 민족이 제대로 살아남은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시대의 역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로마가 제우스 신상 만들어 놓고 로마가 멸망 안 당할 것처럼 보였지만은 결국 멸망. 여러분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느부 신상을 만들어 놓고 결국은 안 무너질 것처럼 보였지만은 멸망.
근데 여러분 사를 봐도 70년대만 해도 필리핀이 우리보다 GNP가 더 높았습니다. 살기 더 좋았어요. 근데 지금 가보세요. 저는 해마다 갈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이, 야, 진짜 이럴 수 있냐? 어떻게 이렇게 변하냐?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니까 거지처럼 살아요. 진짜 운막 같은 곳에서 12명이 사는 것을 보고, 야, 이건 비참하다, 비참해. 난민촌이 따로 없구나. 그런데 잘 살았던 땅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캐토릭 83%, 기독교 9%, 거기다 회교 5%입니다. 여러분, 남미를 한때 휘어잡고 있었던 아르헨티나를 보세요. 2003년부터 막 경제 위기가 오더니 2005년 더 심각하더니 2008년 디폴트를 선포하고 결국은 나라가 부도 위기까지 가는 거예요. 캐토릭 92%가 아르헨티나입니다. 기독교 2%밖에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지 하느님이 주인 되시면 안 됩니다. 하느님은 범신론적이고 다신론적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형상 만들어 놓고 빌고 묵주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묵주도 필요 없고 무슨 형상도 만들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십자가 달 때마다 이 뒤에 십자가 있지만은 십자가 달아놓을 때마다 야, 저걸 형상으로 보면 안 되는데 진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져야 되는데 십자가를 이마에 대고 있다고 머리 아픈 게 해결돼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건 신앙생활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르게 돼야 되는데 온 땅이 이렇게 우상으로 지금 번복이 돼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오는 잘못된 문화를 보세요. 우상 때문에 오는 문화. 우상을 숭배하면 숭배할수록 귀신이 역사해요. 그런 귀신 들려서 글을 쓰고 귀신 들려서 음악을 만들어내면 무슨 음악만 나오겠냔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문화, 타락 문화가 나와요. 그게 바로 창세기 10장부터 이어지는 쭉 바벨론의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인 안 되면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에스겔서 13장에 이어서 14장을 읽는 순간에 하나님 맞습니다. 온 땅이 지금 우상으로 번복이 되어져. 그 안에 있는 개인이 우상 때문에 심령이 갈기갈기 찢어졌는데 깨졌는데 저 영혼들을 어떻게 살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잡혀졌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에스겔서 14장 읽으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우상으로 깨어진 세상을 살리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우상으로 깨어진 세상을 살리는 제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만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또 인터넷으로 함께 하시는 분, 진짜 이 시대가 지금 우상으로 지금 깨어져 가고 있는데도 몰라요. 이런 세상을 누군가는 살려야 돼요. 에스겔을 들어서 이 시대를 지금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나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오늘 이 말씀 앞에 선 여러분이나 에스겔 같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대 우상으로 다 깨어지는데도 시대가 몰라요. 시대가.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가는지 한번 잘 확인해 드릴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그 중에 장로들이 우상에 지금 빠져 있어요. 1절 확인해 드릴게요. 이걸 제거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지금 임했습니다. 에스겔에게 임해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3절 함께 합니다. 시작.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의 우상을 어디에 지금 두고 있대요? 두어 장로가 지금 에스겔 앞에 왔을 때 그들 마음에 지금 하나님을 둬야 되고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이스라엘 장로가 우상을 마음에 드렸대요. 그럼 이 말은 마음에 품었다 이 말이잖아요. 우상을 마음에 품으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세요. 죄악의 걸림돌들을 어디 앞에 두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숭배할수록 여러분 죄악의 걸림돌이 널려 있어요. 그것에 무너진단 말이에요. 넘어진 자리에서 또 일어나가지고
제대로 길을 찾지 못하니까 더 센 귀신을 불러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분명히 말하잖아요.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시작.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4절 보세요. 시작.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뭐하고 들리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뭐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네가 우상 10개 숭배했으면 10개를 가지고 내가 10개 가진 대로 너를 포옹하겠대요. 하나님은 절대 구원자 맞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구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심판도 있어요. 그건 불변입니다. 구원도 불변. 심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주인공, 언약의 주인공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으면 심판이래요. 믿으면 구원이래요. 이건 절대적이면서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모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면 우상을 마음에 두고 죄악의 걸림돌을 앞에 두고 사는 자 평안하겠어요? 행복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여러분 돈 있다고 행복해요? 그거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명예가 있다고 행복해요? 절대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가장 중요한 거 잃어버리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숭배하고 있다면 이것처럼 우매한 인생, 어리석은 인생이 어딨냔 말이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어려운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5절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이스라엘 족속이 다 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뭐 했대요?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갈 때 죄악의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지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등을 돌려요. 그걸 보고 배반했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진짜 언약의 사람은 혹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어요. 야, 오직 예수 해놓고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어떤 때는 게으르고 나태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 자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축복의 자리 아니에요? 회복할 수 있는 자리 아니에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 가운데 가는 사람은 죄 짓고 무너졌는데도 일어나는 길을 몰라요. 찾을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어떤 때는 나태하고 게을러서 진짜 하나님과 거리 멀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은 이건 아니다 하고 일어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새로운 힘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으로 우리의 갈 길을 이미 아시고 우리를 끌고 가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두 주인을 섬기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주인은 한 분이어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시작.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세요. 그럼 재물은 따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인생이어야 돼요. 하나님 우선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이 우리에게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우리 인생이 무슨 행복이 있냔 말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숭배해 보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는데 얼마나 마음에 힘이 나든지 하나님 맞습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전하기 전에 발견하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제거해 버리시고 끊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래서 찾아봤어요. 하나님보다 너 더 좋아하는 게 뭐 있냐? 골프를 더 좋아하냐? 테니스를 더 좋아하냐? 여러 가지 생각해봤어요. 하나님보다 내 새끼를 더 좋아하냐? 그건 절대 아닌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생각해봤어요. 어느 목사님이 낚시를 되게 좋아했나 봐요. 근데 이분이 주일날 예배 탁 마치고 낚시터에 가가지고 이제 사모한테 허락받고, 야, 한 이틀 낚시하고 올 테니까 좀 봐주라 그래. 혼자 낚시했는데 하룻밤 자고 이틀 밤 자고 며칠 낚시를 하고 재밌게 하고 밤낮이 바뀌어서 있는 낚시를 하다가 삐삐도 없고 이런 시대니까, 그래서 낚시가방 메고 이제 오늘 좀 화요일이니까 오늘 가서 내일 수요예배 준비하고 내일 수요예배 드려야지 하고 이제 좀 올라가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교인들이 예배 드리고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은 목사님이 낚시터 가가지고 안 오니까 지금 기도는 올라가셨다고 또 거짓말 하셨네? 그래, 주여,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여 하고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목사님하고 딱 낚시가방 메고 올라오는 목사님하고 마주쳤어요. 하나님보다 예배보다 낚시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보다 낚시가 더 중요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건 맞지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에스겔서에서 분명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한 분이야 되는데 이 어리석고 우매한 이스라엘 백성들, 우매한 장로들이 13장의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 예루살렘은 안전하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해놓고는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뭘 바라봐요? 하나님 안 우상을 숭배하는데 입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책임질 것이다, Don't worry, 아무 걱정하지 마라 해놓고는 실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축복의 자리에 없어요. 마음에 벌써 하나님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데, 그들의 발걸음 앞에는 죄악 덩어리가 있는데, 그들의 얼굴은 하나님을 돌리고 있는데 입만 하나님 이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이제 13장하고 14장은 또 다른 차원으로 내가 재앙을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미 그들은 우상으로 말미암아 완전 깨져버렸습니다. 깨진 이런 상태, 8절에 어느 정도 심각한 우상으로 심판을 받냐, 8절 보세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잠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뭐 하실 것이다?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재앙의 결과, 우상숭배의 결과는 백성 중에 내가 너를 끊어버릴 것이래요. 그런데 얼마나 심각한 재앙이냐면 그들을 놀라움과 원어를 확인해 보니까 상상할 수 없는 재앙으로 그들이 놀랬다고 하는 표현이 들어있어요. 표징,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왜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왜 이렇게 어려움을 네가 당하는고? 이때 원어를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거리라고 하는 의미가 숨겨 있더라고요. 이러면서 속담거리가 될 거래요. 네 후손 자손들이 너희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 조상 누구누구는 우상 숭배하다가 이렇게 되었다는 속담거리가 될 거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저는 8절을 통해서 재앙이 놀라울 정도로 심각하구나. 재앙 만났을 때 아무리 후회해본들 후회는 후회로 끝나는구나. 회복이 안 되는구나. 결국은 후대들까지도 우리 아버지 누가, 우리 어머니 누가 이렇게 우상 숭배하다가 입으로는 하나님 쳤다가 얼굴은 하나님을 등 돌리고 있고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이런 재앙으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당했다, 후손들까지 알 것이다. 그것이 교회사 아니에요.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들어가서 고통당하는 확실한 증거 아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 앞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할지라도 오늘 다
바꾸시는 축복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들이 돌아서기만 하면 묻지 않겠대요. 11절 최고의 축복의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11절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누구의 말씀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그들이 언약 속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에스겔이 지금 증거하는 그 선지자의 어마어마한 메시지 속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배반했던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너 왜 우상 숭배했냐고 하나님은 정죄하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라,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러면서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 몇 가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오늘의 세상을 한번 보세요. 오늘의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상에 빠져가면서도 우상에 빠져 있는 줄은 몰라요. 우상에 빠진 오늘의 세상, 오늘의 현실을 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생명의 빛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생명의 빛이 무엇인지 몰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미 생명의 빛을 상실했습니다. 생명의 빛을 잃은 오늘 세상을 보세요. 꼭 창세기 1장 2절 같아요. 흑암과 공허가 온 땅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은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20절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가고 있어요. 영적 문제에 붙잡혀 가고 있단 말이에요.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이 시대가 지금 끌려가고 있어요. 그럼 교회가 제대로 복음 전해서 저 죽어가는 영혼, 종교로 해결 안 되는 저 문제를, 도덕이나 윤리로 해결할 수 없는 저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언약,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의 답이다. 예수만이 생명이시다. 예수만이 능력이시다. 예수만이 회복하신다. 예수 안에 있으면 응답하신다. 예수 안에 있으면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는 정확한 복음의 메시지를 누군가는 전해야 되잖아요. 어느 교회인가는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것 말하지 않으면 목회 안 해요. 이것 때문에 목회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부터 어제 오전까지 강의한 내용 보니까 28번 강의했더라고요. 금요일은 강의하다 내 생애 처음이에요. 강의하다가 코피가 터졌어요. 그런데도 얼마나 신이 나든지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저 시흥동에 있는 오래된 교회 가서 집회, 3일 저녁 집회하고 끝나자마자 부산으로 달려가서 또 훈련 강의하고 그러고 오는데 얼마나 흐뭇하든지 내가 복음 때문에 산다는 게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이게 웬 은혜냐, 웬 축복이냐. 근데 제일 많이 한 단어가 딱 하나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지긋지긋한 모든 문제, 윤리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지식으로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종교로 율법으로 인본주의로 신비주의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그분, 마귀 자녀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바꿀 수 있는 그분,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부분, 고통 가운데 우리가 헤매어 사단의 손에 끌려갈 영원히 지옥 갈 우리 인생을 모든 고통을 해결하실 그분, 딱 한 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딱 한 분, 그분을 보내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사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사실을 믿는 순간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이때 우리 속에 예수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비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이 아니에요. 죄와 저주에서 벗어나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세상은 지금 이 빛 대신 예수를 잘 몰라요. 생명 대신 예수를 지금 잘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왜 망하는지를 몰라요. 망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빠져나오는지를 몰라요. 이게 오늘의 시대입니다. 성경을 암만 읽어도 안 돼요.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영적인 지긋지긋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줄 확신합니다. 세상이 지금 빛을 입고 가는데, 우상에 빠져 저렇게 죽어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현장을 보고 누군가는 답을 주기를 소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함께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지금 목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숭배하고 있어요. 망하는 길로 지금 끌려가고 있잖아요. 그런 현장입니다. 기진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추수할 일꾼이 적다고. 그러므로 시작.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걸 이만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단들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이만희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지금 추수할 때래.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지금 추수해 갑니다. 복음이 천천한 사람들 다 끌려가요. 우리는 현장에 예수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지옥 갈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분명히 추수할 곡식은 많대. 지금 구원받을 자가 널려있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이 비밀을 몰라서 우상 숭배하며 지옥 갈 영혼들이 널려있다. 그런데 누군가는 가서 이 일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누군가는이 누가 되실래요? 어느 가정인가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어느 가정이 되실래요? 여러분, 어느 사업가나 어느 직장인이, 어느 학생이 진짜 이 비밀을 깨달았다면 그 일 때문에 공부해야 되고, 그 일 때문에 돈 벌어야 되고, 그 일 때문에 인생 산다면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어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줄 확신합니다. 이것 말고는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을 내셨대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산길을 열었단다. 누가? 예수가. 죄와 저주에서 너를 해방시켰단다. 누가? 예수가. 너를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단다. 누가? 예수가. 그를 누구로 믿어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산길이 열려지고 죄에서 해방받고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 되는, 예수님이 나의 선지자 같은 신분으로, 제사장 같은 신분으로, 왕 같은 분으로 오셨기에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이분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산길을 여셨습니다. 죄와 저주에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마귀 자녀였던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예수. 그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분을 모시고 사는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게 돼 있어요. 이 비밀을 여러분 이론으로 듣지 마시고 이게 내 삶을 지배해야 돼요. 상식, 지식으로, 개념으로 알면 큰일 납니다. 이것만 누려지면 돼요. 이게 여러분 삶 속에 계속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영혼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누려지면 누려질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힘을 주세요. 아니,
은혜를 주세요. 이런 사람이 성경을 읽고 이런 사람이 예배를 드리면 감격이 돼요. 이런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눈이 열려져요. 아, 신앙생활은 이거구나. 내 자신이 보입니다. 야, 이건 아니다.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보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되겠나. 이런 것들도 깨달아져요. 하는 일도 야, 이거 대강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건 하나님이 주신 내 직업, 이건 하나님이 천직으로 주셨구나. 이걸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까. 자녀들, 문제가 심각할수록 더 좋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자녀를 어떻게 지으셨는데요. 회복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회복하고도 남음이 있으신 분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누려지면 진짜 할 일이 보여지고 축복이 보여져요. 그 축복이 에스겔은 봤어요. 에스겔서 14장 22절 23절 에스겔은 봤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 있어 뭐 할 거래요? 끌려 나오리니.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딱 피하게 만들고 남겨놓겠대요. 그래서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재앙을 내리는 건 깨닫게 하기 위한 거지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재앙을 통하여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했는데도 채찍을 가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못 고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무엇도 있냐면 채찍도 있어요. 그 채찍이 내게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16절 17절 보면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때는 책망도 돼요. 교훈도 되는 것도 있지만 책망도 돼요. 그 책망이 하나님께 바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일 수 있어요. 잘못하고 있는데도 책망이 없다. 그건 화인 맞은 양심으로 그냥 계속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에스겔서 이 말씀이 오히려 너희에게 이렇게 위로가 될 것이래요. 23절 마지막 절 보세요.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 그들의 의한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누구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유 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이유가 없겠어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 맞습니다. 분명히 언약 안에 있는 우리 발걸음, 이렇게 이 축복을 누리면 에스겔이 그 시대를 제대로 보고 그 시대를 향하여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선포할 때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가 있대요. 복음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남겨놓은 그 자리에 여러분 자녀가 들어가면 축복이겠지요. 남겨놓은 자리에 여러분이 들어가면 진짜 복이겠죠. 여러분 남겨놓은 자리에 여러분의 가정이 들어가면 어떻겠어요? 남겨놓은 자리에 우리 늘 좋은 교회가 들어가면 진짜 축복이겠죠. 이 축복을 누리다가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를 찾고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 눈 뜨면 어마어마해요. 남아있는 자가 분명히 있대요. 하나님이 자녀 삼을 자가 분명히 있대요. 그래서 성경은 현장에 예비된 자도 있고 여러분 갈급한 자도 있고 믿기로 작정된 자도 있어요. 현장에 귀신에게 눌린 자도 있어요. 그런 자에게 복음만 말해주면 이 사람의 새로운 인생의 새로운 길을 발견한다면 이것만큼 행복한 길이 어디 있겠어요. 그 중에 사명자도 있어요. 아니 그 중에 충성된 자도 있어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비밀을 마음껏 누리다가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남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2013년에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 그대로 응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군지 한번 발견해 보세요. 여러분, 사역보다 더 중요합니다.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은혜가 되고 힘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것만 생각해도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가 절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 진짜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이게 행복이고 이게 즐거움이고 이게 기쁨이고 이게 참 만족이구나. 더 이상 만족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축복이 지금 받은 것 이상으로 안 온다 할지라도 관계없어야 돼요. 왜? 세상 축복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최고의 축복 받은 건 맞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들 아니에요? 그 축복을 마음껏 누려보세요. 어느 정도 누리냐? 영적인 눈이 열릴 정도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이 뭔가 깨달아질 정도로. 그 미션을 향하여 발걸음을 뗄 수 있을 정도로 새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는 일이 이거 대강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숨겨놓은 전도의 축복이 연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의 축복과 여러분의 일이 연결되었다면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하신다면 그 일이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만한 전문성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지금부터 전도하라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전도라고 하는 것에 한번 설정만 해놔보세요. 이렇게 설정만. 그래서 말이라도 내가 밥 먹는 것도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돈 버는 것도 내가 전도 때문에 해야 되겠다. 아멘 좀 하소. 내가 인생 사는 거 전도 때문에 해야 되겠다. 내가 장가 가는 것도 전도 때문에 가야 돼. 장가 간 사람이 아멘 하면 어떻게 해요? 또 시집 가는 것도 내가 전도 때문에 해야 되겠다. 시집 갈 사람이 없나 보구나. 여러분 인생 한번 전도 때문에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인도하시는지. 그럼 전도 때문에 이렇게 연결되면 여러분의 삶의 스케줄이 전도하고 맞물려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만 품고 가는데 사람을 붙여줘요. 이게 만남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아나니아를 하나님이 보내게 해서 복음 안에서 만나게 하잖아요. 아나니아가 아이고 저 나쁜 놈을 내가 어떻게 전도 안 하겠대. 그러니까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잖아요. 야, 내가 택한 그릇이다. 앞으로 이 임금들과 이방인들을 위하여 내가 택한 그릇이다. 가서 말하라고 자꾸 그러시잖아요. 난 그래서 인생은 전도하라가 아니라 전도의 설정만 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전도 스케줄만 짜고 있어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는 일을 하나님 그냥 두겠어요?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만한 전문성을 가지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사업 이것 때문에 하셔야 돼요. 여러분 공부 이것 때문에 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것 때문에 여러분 결정하고 설정된다면 가는 발걸음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지속하고 끝까지 하기 위해서 날마다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한번 봐보세요. 보입니다. 야, 복음만 없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못 믿고 안 믿고 가는구나. 저 영혼들을 향하여 여러분 조금만 발걸음을 떼면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축복 몇 가지가 와요. 원망거리가 있어도 원망이 안 보이고 감사가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위기가 와도 위기가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기회입니다. 기회야. 저 위기가 나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의 기회구나. 믿음의 사람은 오늘을 보고 여러분 한탄하지 않아요. 오늘의 모습은 내일의 소망, 기대를 가질 수 있어요. 오늘의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해석을 바로 할 수 있어요. 오늘 이건 지나가는 과정이구나. 요셉 보세요. 요셉의 인생은 계속 어려움이었어요.
우물에 빠트리 우지 형들한테 팔려가지, 노예로 은 20냥에 팔려가지, 보디빨 장군의 집에 가서 종살이 하는데 보디빨 장군의 아내가 누명을 세워서 감옥으로 보니 계속 안 좋은 것의 연속이었어요. 고난의 연속. 그런데 보세요. 어느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이 총리로 세워버리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앞에는 오늘의 현실에 여러분 불황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렵다, 힘들다, 힘드시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진짜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조금만 견뎌보세요. 조금만 기도하시고 성령님도 받아보세요.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승리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해요. 하는 일 그냥 하지 마세요. 진짜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가는 발걸음에 작은 가슴 한 구덩이에 작은 비전의 씨가 이제 하나 떨어졌어요. 이 비전의 씨가 점점점 자라서 미션으로 바뀌어지는 날,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어지는 최고의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시며 우상으로 번복이 된 저 현장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여러분 가슴에 한번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음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 귀한 말씀 한번 가슴에 새기시고 우상으로 깨어진 세상을 살리는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빛을 잃은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저 세상을 보게 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는 나를 불러서 하나님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며 해방시키며 소망 주는 축복의 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가지고 달려가는 발걸음마다 우상에 붙잡혀 있는 영혼들을 살리며 해방시키며 소망 주게 하시고 전도의 완전한 시스템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는 일을 통하여 전문성을 날아가셔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도 남음 있도록 인도하시며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어지는 완벽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고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신 귀한 말씀이 현장에서 그대로 응답되어지게 하시며 하는 산업에 복을 주시며 하나님 하는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들이 이루어지고도 나옴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주님 찬양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